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도 나고 또 힘도 들고 하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또 이 더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면 이 정도 따뜻하게 난방을 하려면 돈 꽤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난방을 이 정도 따뜻하게 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거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니 우리는 속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 더위도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의 이론 가운데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상을 말하는데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데 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은 있어 좋은데 그런데 남을 멸시하는 교만함이 있다 그럽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런 사람 결코 건강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런 부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고요. 세 번째 부류는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리켜서 비관론자다. 사람들은 세상 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세상 다 망쳐들었다 이렇게 보는 이런 부류가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에게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 그래요.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인격인데 네 가지의 부류인데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가운데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이 네 가지 가운데에 어디에 속하는가? 아마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불러들이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시에 또 제6시에 온 사람 또 제9시에 그리고 맨 나중엔 제11시에 온 품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시간은 성경 시간인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이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낮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품삯을 주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주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맨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서부터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 일당가 온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시에 온 품꾼을 주는데 3시에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 품삯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던 이 9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는 걸 보니 나는 오전 9시에 와서 온종일을 하루 온종일 일을 했으니 나에게는 조금 더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9시에 오니 품꾼 차례가 되어서 가서 품삯을 받았더니 그에게도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시에 온 품꾼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오전 9시에 와서 꼬박 하루 온종일 채고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온종일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런 초상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불평하는 이 9시에 온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9시에 온 이 품꾼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건 맞지 않느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는 내 마음이고 너하고 약속한 것은 오전 9시에 와서 온종일 일을 해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건 맞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고 너는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됐지. 뭘 네가 불평을 하느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는 내 마음이지 왜 그걸 가지고 네가 탓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 9시에 온 품꾼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9시에 와서 온종일 일하는 이 사람의 불평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사람이 온종일 그렇게 기분 좋게 일했다가 품삯 받는 일로 인해서 그가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됐는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9시에 온 사람에게 문제가 공로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문제는 바로 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데에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나중 온 사람,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9시에 온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도 적어도 7시간, 8시간 더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조금 더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9시에 온 품꾼 생각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받아야 되겠다. 이 9시에 온 품꾼의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9시에 온 이 품꾼의 생각이 맞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 온종일 그냥 뜨거운 햇볕 속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건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틀린다. 그 생각이 맞는 듯한데, 그런데 주인은 얘기가 다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한 대란 주기로 했으니 한 대란 줬지 않느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다 주지 않았느냐? 나는 나야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너는 나에게 대하여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그 한 시간 일하는 사람과 견주어 보니까 그런 것이지, 본래대로 한다고 하면 너는 오늘 9시에 와가지고 오늘 5시, 6시까지 온종일 일하는 건 그건 본래 약속된 거 아니냐? 더한 것이 뭐가 더한 거 있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다 준 것이니 너는 불평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네가 그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문제된다는 겁니다. 본래 약속한 대로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것, 이거는 약속된 것 그대로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그의 행복을 빼앗아가게 되어지고 온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고도 기분이 좋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공로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기대할 때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종종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주인은 네가 더 잘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너는 할 만큼 한 것이고 나는 줄 만큼 다 준 게 아니냐. 주인은 그렇게 이 9시에 온 품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레이 박사에게 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지금도 25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3대째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지금도 25년째 교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내게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토레이 박사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신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공로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니 그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공로의식이 깨지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했다,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깨지기 전에는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무기력하고 또 낙심이 되는가 하면요, 공로의식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을 쓴 도토리 키재기.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도토리는요, 커봤자 도토리고 작아봤자 도토리고 잘생겨봤자 도토리고 조금 일그러져봤자 도토리 아닙니까?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느냐, 못났다고 또 잘난 게 뭐냐, 다 도토리 같은 키재기 아니냐. 우리가 볼 때 도토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야, 이 도토리 잘났다, 얘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 얘 좀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도토리 보고 그러십니까? 그냥 도토리 보면 맷돌에 갈아가지고 묵사발 하는 거 아니에요. 묵사발. 그냥 다 잘났건 크건 작건 간에 다 도토리는 갈아버리면 묵사발 되는 거 아닙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잘났. 공로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수고했습니다, 내가 좀 잘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 수고를 왜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나 좀 띄워주세요, 나 좀 이름 좀 날리게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의식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된다. 9시에 온 이 품꾼의 문제는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찍 와서부터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2를 주든지 3을 주든지 그래야 되고, 기왕에 날 하나를 줄 것 같으면 내가 좀 그렇지만 저 사람은 반쪽만 주든지 뭐 4분의 1을 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고.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니까 그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9시에 온 이 품꾼에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9시에 온 품꾼에게 왜 다른 거 생각하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한 데나리온 약속된 거 그거 내 것이나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로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이 9시에 온 사람의 문제가 뭔가 하면 비교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생겼느냐 하면 9시에 온 이 품꾼이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다른 거 보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니까 이걸 비교하니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 그냥 족한 줄 알았을 텐데,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는 저 사람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도 문제는 없었을 텐데,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때에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냥 내 형편만 보면 나도 그저 행복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서 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지질이 못 사는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호의호식 가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가난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 다 잘 나가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러냐라고 하는 비교하는 데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는 것이 문제다.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가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실제 상황. 이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각본해갖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프로인데, 언젠가 본 그 프로 가운데는 이런 일, 대기업의 임원인데, 이 대기업의 임원인 사람이 고시원 방을 전전하고 하숙집을 전전하는 이런 모습, 이런 프로예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서부터 이제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대기업의 임원, 전무여, 상무여,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여행용 가방 하나 끌고 다니면서 고시원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그래서 왜 뭔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이 드라마를 봤더니 문제가 그 부인에게 있더라고. 이 부인의 친구들이 소위 강남에 잘 나가는 이 여자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강남 사모님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 강남 사모님들하고 어울리는데, 강남의 사모님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그냥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차도 국산차 타고 하니까 그냥 남편을 들들 볶아가지고 우리도 강남으로 갑시다, 강남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차도 외제차로 바꿉시다, 나도 그냥 창피해서 못 타고 다니겠다고 나도 외제차 사달라고 그러고 외제차가 해가지고 빚을 내서 이 집이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부인이 이 강남 사모님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드라마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명예퇴직을 해요. 대기업의 임원에서 이제는 조그만 회사로 이제는 명예퇴직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대기업의 임원이다 그러고 다녔다가 대기업의 임원이 안 되고 이제 조그만 다른 회사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창피해 죽겠다고 남편을 달달 볶고, 그리고 이제는 또 수입이 그만큼 안 되는 데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고 외제차 사고 대출 받아갖고 했더니 이걸 빚을 갚으려니까 이게 허덕허덕대다가 집에도 들어가면 바가지 긁지, 그냥 또 빚은 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고시원에 가가지고 라면 먹고 또 하숙집을 전전하고 그러더라고.
대기업의 임원이면 얼마나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 강남 사모님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들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그 집이 그렇게 패가망신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시느냐고. 있는 걸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의식이 문제라. 어떤 이는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러네. 나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남이 잘 돼가지고 잘 되는 이거 내가 정말 배 아픈 거는 못 견딘다. 이게 비교에서 오는 불행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9시에 온 품꾼도 비교만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약속대로 하루 일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 받고 갔으면 그걸로 그냥 족하고 그냥 그걸로 행복했는데, 문제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그 사람 보니까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줄 것 같으면 나는 2개, 3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에 행복이 무너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9시에 온 품꾼에게 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것이나 받아 가져가라, 그거면 족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을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느냐, 그거예요.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애가 맨날 60점 70점 받아오다가 90점 받아왔잖아요. 예? 야, 잘했다, 너 맨날 60점 70점 아니냐, 오늘 90점을 받아왔네, 막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엄마가 막 행복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뒷집에 뭐 철순이 또 앞집에 영이 어떻게 점수 받아왔냐, 걔네들 막 95점 막 100점 받아오고 보통이 다 90점이고 90점 아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90점 받아온 이 애가 잘했다 막 그러고 그냥 행복했는데, 이웃집에 95점 100점 보고 난 뒤에 그 행복이 깨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왜 비교를 하느냐.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내 것이나 받아 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치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전 인류를 한 60억 70억 되잖아요. 이걸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아시아인이 57%, 유럽인이 21%, 미주인이 14%이고 아프리카는 약 한 8%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100명으로 잡는다 그러면 아시아인은 57명, 유럽인은 21명, 미주인은 8명,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 그렇게 되고요. 남자는 한 52%, 그래서 100명으로 친다고 하면 남자가 한 52명, 그리고 여자가 48명 정도 되고, 기독교인은 전 인류 100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이제 개신교, 천주교 합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한 7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주목이 되는 통계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 우리 지구인에 지붕이 있고 집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20%래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뭐 일을 100명으로 잡으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2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붕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주거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 전 지구촌에 글을 아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대요. 네? 그리고 70%가 문맹이래. 글씨를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30% 안에 드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50%가 영양 부족이래요. 전 지구촌의 인구의 50%가 영양 부족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전 인류를 두고 100명으로 잡으면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1명이래, 1명. 그러니까 1%밖에 안,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전 인류를 쳐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이 있으니 20% 안에 드는 부자요. 여러분들이 글을 아니 30%에 아는 유식한 사람들이요.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요, 1% 안에 드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냐? 행복해야 될 때 행복을 모르고 불행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혹시 비교하시걸들랑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냥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저 높은 것,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서 그렇게 배 아파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느냐고요. 비교하지 말아라. 9시에 온 품꾼에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네 것으로 받아 그걸로 그냥 족하게 여기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해야 할 시간에 왜 행복하지는 못하고 왜 불행에 빠져 있느냐?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몰라서 그래.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얘기가 누구의 얘기냐면 품꾼의 얘기예요. 자, 품꾼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비정규직이에요. 오늘 나와서 일거리가 있으면 일해서 일당 받고, 오늘 나와서 일거리가 없으면 그냥 공치고 그냥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오늘이라도 돈 좀 벌어올까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공치고 오면 가족들이 혹시 굶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품꾼이기에, 이 품꾼들은요, 9시에 온 품꾼이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 그게 은혜고, 그래도 오늘 공치지 않고 오늘 일을 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걸 은혜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온통 공로의식이나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불행해지고 불평불만에 빠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알았어야 되는데, 9시에 온 이 품꾼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내가 일을 더 했는데 왜 더 안 주느냐고 그러고, 저 사람은 한 달란트 줬으면 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만족해야 할 시간에 행복하지를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9시에 온 품꾼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사람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다 천시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공로의식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나는 다 똑같다. 9시에 왔든지 12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오후 5시에 왔든지 나는 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난 저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한다. 나는 내게는 다 똑같다. 그런데 너희는 뭐가 잘났다고 저들을 천시 여기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거를 그렇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사들과 같으니.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런 방식, 이런 계산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계산법 가지고는 결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주세요. 왜 저 사람한테 한 달러 주십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덜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일의 형평에 맞으려면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법이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비록 일거리가 없어서 온종일 일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남겨두고 그나마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와서 일을 했으니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냐 똑같이 은혜 안에 거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이게 천국의 삶이 아니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왔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오전 9시에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온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 아이고 고생했수다. 이렇게 늦게라도 함께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씩 우리 다 똑같이 받게 됐으니 얼마나 잘 됐어. 아이고 축하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겠네요. 잘 됐습니다. 이런 마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 아니냐. 그런데 9시 온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왜 똑같이 주느냐? 날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기에 이게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 여기에 행복이 없지 않는 거냐니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게 됐으니 조금이라도 적게 받았으면 어떨, 가족들하고 먹고 지내야 되는데 참 잘 됐다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래야 그게 천국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적어도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런 계산법이 아닌 이런 천국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수고를 하면 참 수고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래야지.
그 수고를 놓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러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 참 잘 오셨어,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지치셨어, 여기서 같이 우리 함께 합시다. 1시간을 일했든 2시간을 일했든 잘 왔다고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게 천국이지. 이 안에서도 막 지지고 볶아, 또 지지고 볶아.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막 그러느냐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를 헛믿는 거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어 천국의 삶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상처가 입었어, 얼마나 마음 아팠어, 참 잘 오셨어, 우리 여기서 함께 누립시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잘난 게 뭐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했으면 얼마나, 나 도토리 키재기 되니까, 나 도토리 잘 나봤자 거기서 거기고 못 나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품꾼의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9시에 온 사람 잘난 거 없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비교의식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여기에 와서 따뜻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